자, 오늘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삼손 하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영웅이죠. 구약 시대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을 꼽는다면 역시 삼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강력한 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는 새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고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기에 얼마나 그의 삶이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사사로 그가 임명이 되어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달리 삼손의 삶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죽음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납니다. 두 눈이 뽑히고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힘이 셌지만 유혹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힘으로는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혼자 1000명을 죽일 정도니 어느 누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삼손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을 제압하는 길은 그를 유혹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사 시대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지배를 받았던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고, 삼손이 사사로 있었지만 이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신의 인생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가 몰라서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오죠. 영어로는 딜라일라입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삼손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역시 유혹에 넘어갑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가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요. 삼손을 우리에게 넘기면, 다시 말하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를 제압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은 1100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각각 은 1100. 하나의 이 원인에 은 1100을 준다고 하니까 삼손의 사랑을 받았던 들릴라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삼손을 팔아 넘기게 되죠. 삼손 역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힘을 뺏기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17절에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들릴라에게 하는 얘기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나실인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해했어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그 원칙을 지키는 거죠. 삼손은 그가 태어날 때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결혼한 여인이 임신을 못한다. 가장 불행한 여인입니다. 집안의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마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했듯이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출생을 예고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13장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3장 5절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는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5절 끝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실인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된 사람이다. 이 자신의 정체성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왜 나실인이 되었는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에게도 그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택하셨고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사명에 관한 의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가?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있는데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명이 있을 때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되죠. 사람이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대용품을 찾게 됩니다. 진짜 목적이 없으면 무가치하고 이기적이고 어두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고 결국 그는 욕망을 따라 살았으며 힘은 셌지만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헛된 유혹을 물리치려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은사는 탁월했지만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 앞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형제들에게 쫓겨났고 그의 가문과 집안,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쫓겨난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죠.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전쟁을 벌이기 전에 암몬 왕과 어떻게 합니까? 논쟁을 합니다. 암몬 왕이 우리 땅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 왜 그 땅이 너희 땅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입다는 논리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지식이 풍부하고 역사의식이 투철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는 분명한 그런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암몬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에게는 그러한 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나는 나실인이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따로 말씀 따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적인 사고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현실과 삶의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하는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녹아져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삶의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이 저분은 정말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구나라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세속적이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는 나실인입니다. 나는 나실인이야. 그래가지고 그가 한 것은 뭐냐면 머리를 긴 것뿐입니다. 머리를 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신앙이에요.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술 안 먹는 거, 부정한 것 만지지 않는 것, 이것은 남이 안 보면 잘 모를 수 있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기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나는 나실인이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삶이 따라주질 않아요. 아까 우리가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주일 성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꼭 지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의 예배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은사는 탁월했지만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사명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막대하죠.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은 바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는 끝까지 그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는 사명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왕년에라는 말을 좋아할수록 사명에 충실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할래요. 그만할래요.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삼손은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늘 혼자였습니다. 삼손은 늘 혼자였어요. 여러분, 앞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적과 싸움을 해야 되는 사사의 역할에 비춰볼 때 당시 여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드보라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적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락이라는 용사가 있었잖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300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입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늘 혼자였어요. 혼자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유혹을 받기도 쉽고 혼자 하면 낙심하기도 쉽습니다. 함께 할 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혼자였습니까? 무엇보다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삼손을 혼자 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을 괴롭히고 블레셋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찾을 때다. 그게 아닙니다. 왜 블레셋을 괴롭혀서 우리들이 힘들게 살게 하느냐고.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기려고 3,000명이 모인 거예요. 일제시대하고 똑같죠. 그런 시대적 환경이 삼손을 오히려 고립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지식의 부재입니다. 동기부여를 할 만한 능력이 없고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는 거죠. 입다와 달리. 세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했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1,000명도 죽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심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서 자유를 얻고 독립을 얻겠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 역시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나 실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사명의 시작은 교회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함께하고 인내하며 협력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충실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면 사역, 사명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 보람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